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가 열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타락하면 그 시대와 그 사회가 분명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는 타락했는데 그 주변 사회는 타락하지 않는다. 그런 역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정도라면 심각한 거죠. 사회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교회만 타락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까지 타락한 겁니다. 사회가 너무너무 부패했는데 교회까지 타락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사회가 타락해도 교회만큼은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까지 타락했다라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자, 오늘 저희가 에스겔 9장을 봤는데 이 9장은 8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제 8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성전 타락의 모습을 그린 것이 어제 본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죠. 성전까지 타락했다. 성전 안에 우상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장로들 또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모습이 어제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심판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6절을 보면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매. 그러죠. 자,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성전으로부터 출발하죠. 여기 보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매. 그러죠. 그러니까 심판이 성소로부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좀 놀라운 마음을 주잖아요. 자, 세상은 심판을 받아도 성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성소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자, 이 시체를 성전 뜰에 채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서는 그 부정한 것과 긍정적인 것을 이렇게 정결한 것을 분별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죽은 시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 뜰에. 그리고 그것을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 이것은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단 말이죠. 성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고, 그리고 구원이 출발하는 것인데 그 성전으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심판이 전 성전으로부터 점점점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 심판의 범위가 번져나가는데 1절을 보면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시더라. 저기 보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시켜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천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시 1절 보면요. 1절에 이어서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름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어요? 성서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그 주변에 있는 성읍 전체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성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읍 전체 이루어지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성소다 이거죠. 성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로부터 출발해서 성읍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선지자는 어떻게 외칩니까? 8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지금 선지자는 뭐 심판하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남은 자까지 심판하라 하십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그들이 처한 그 심판의 아주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남은 자까지 심판하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9절 10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생업에 불법이 찼더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여기 보면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너무너무 확고한 것이죠. 그 확고한 의지를 9절 10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보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하신 분입니다. 심판하신 분.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늘 돌보시는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러신 분이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만 심판만 딱 뜯어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때리실 때 무섭게 때리시죠. 하나님은 그냥 심판을 그냥 이렇게 말로만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한번 해초리를 드시면 살살 때리는 법은 없어요. 죽기까지 때리지는 않지만 진짜 죽을 정도로 때리십니다. 엄하게 때리십니다. 왜 그러세요? 그래야 사람이 되니까. 확실하게 때리십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림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전부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결국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중간중간 표시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표시가 됩니다.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러죠. 자, 6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이제 이 표현이 좋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너무 추상적인 제목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여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자 6명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진 천사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6분의 1입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름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제단 곁에 서더라 그러죠. 자, 여기 보면 5명과는 달리 이 사람은 먹그릇을 찾고 서기관이니까요. 베옷을 입고 그죠. 베옷을 언제 입어요? 회개할 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때 베옷을 입잖아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찾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러죠. 자, 이 사람을 부릅니다. 11절을 보면 보라 가는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름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죠. 자, 여기 그 6 천사 중에 한 천사는 베옷을 입고 먹구름을 찼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4절과 6절, 11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자, 순행합니다.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자, 그런 아주 타락하고 가증한 모습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중에 어떤 자가 있어요?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 이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의인의 상한 심령이 있는 겁니다. 의인의 상한 심령. 의인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상한 마음을 가져요. 왜 그래요? 안타까우니까. 그런 상한 마음이 긍정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의인의 상한 심령. 의인이 늘 나는 행복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나는 행복하고 나는 즐겁다. 이거 아닙니다. 세상이 그릇되게 돌아가면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보고 슬퍼해요. 나라가 잘못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 잘못 가고 있으면 그래 너희들은 잘못 가고 지옥 가라. 나는 천당 간다. 이런 자세가 아니죠. 그것을 보면 우리는 슬퍼해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그래 너희는 우상 숭배해.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돌아서라.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너희가 그 안에 서면 안 되니까 안 된다. 돌아서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6 천사 중에 5명은 6분의 5예요. 그들은 심판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만 6분의 1인 그들은 먹그릇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나가서 탄식하며 가증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이마에 그 표시를 해두라. 표시를. 왜 표시를 해두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11절을 보세요.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름을 찬 사람이 분명하게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준행한 것이 뭐예요? 그들을 살리는 거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4절에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궁유를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죠. 그들에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뭘 연상하게 돼요? 유월절을 연상하게 되죠. 유월절에 그 모세가 재앙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그 장자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일 때 문설주에 피를 뿌린 것은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패스오버, 이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재앙이 피를 묻힌 그 무는 지나갔다. 마찬가지로 이마에 표시를 한 사람은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도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가니까 하나님 심판을 하지만 그러나 살리신단 말이죠. 또 살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 누굴 원하시는 겁니까? 이 와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흘린 자를 원하세요. 소수의 눈물을 원하세요. 여기 6분의 1이라는 그 숫자적인 의미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6분의 5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하지만 6분의 1, 그 천사가 사람에게 표시래요, 이마. 어떤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무엇을 보고? 세상이 그릇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시대가 어렵게 가고 시대가 잘못 갔을 때 한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 자를 찾으세요. 그런 자에 의해서 역사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이다, 타락하고 가증한 다수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소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따라가는 그런 눈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눈물의 사람을 숨기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그들을 내보시면서 그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시대의 외로움이 있고 시대의 고독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고독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